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 같사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62번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교동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교동문 62번 부활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우리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다 동일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우리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쁜 소식, 해피 이스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던 연약한 인생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를 심판하셨고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고난주간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악을 범하는 인생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고라고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현장에도 만남이 있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고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속히 아버지와 참으로 잡히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생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모두가 다 자유로운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부르짖는 회개의 음성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범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만남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정자 권사님 그리고 황임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속히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잔치가 이와 같이 무색해지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인데 헌금송 71장 부르면서 마음에 준비한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이 시간 찬송 71장 3절 찬송만 우리 한 절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아름다운 곳에 물질로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 현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참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화로도 또 우리가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오늘 또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모든 가정 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5장 우리가 새 찬송가로 16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한 장 우리 155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은 세 곳인데 먼저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문 대지를 정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해피 이스터 실화가 하나 있어서 먼저 실화를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수상 네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다른 게 있는 데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인도 네루 수상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 부분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말씀에 와 닿을지 한번 곰곰이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보게 되면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부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한마디로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과 또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받은 제자들, 한결같은 충격입니다. 열린 돌무덤에는 시신으로 있어야 할 죽음에 예수님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놀람은 곧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묶여있지 않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도 무덤에 들렸던 여자들과 제자들처럼 놀람을 경험하고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무덤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빈 무덤에 수의가 객혀 있었다. 우리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빈 무덤 증언은 여러 면에서 마가복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여인들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놀라자 흰 옷 입은 남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자들은 벌벌 떨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여자들이 먼저 무덤을 방문합니다. 뒤이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중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어떤 다른 존재가 부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덤을 방문한 사람들이 무덤 안의 상황을 보고 부활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무덤을 찾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명하게 부활을 알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보고 나서 당황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여쭙니다. 두 제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살펴봅니다. 무덤 안에는 시신을 훔쳐간 흔적이 없고 오히려 어수선하지 않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고운 베옷이 놓여 있었고 특히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 곳에 겹쳐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보고 그제야 제자들과 여인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수의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수건이 겹쳐 있었다는 것은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잘 정리하죠. 잠옷을 잘 정리하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극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예고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잠에서 일어나면 이불을 개듯 그런 방법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제자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뿐 예수께서 다시 사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9절에는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유안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 안에서 차근차근 확실하게 생명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몸소 가지런히 수의를 정돈하고 수건을 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건 못 깨닫건 예수님은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계십니다. 이후로 지금까지입니다. 생명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 다음 차례의 부활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두 번째로, 부활은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믿음에 관계없이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선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들의 믿음에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 형벌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죄된 인류의 조상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죄와 약함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고 생명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열매가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차례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면서 두 번째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현실은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고 가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생명의 부활도 있겠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들이실 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은 곧 종말과 곧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포함한 모든 것을 굴복시키기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활과 세상 종말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들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새 생명의 삶을 얻는다는 체험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체험하고는 죽을 수밖에 없던 오만했던 사울이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그분께 속한 우리도 산다고 할 수 있었고 또 끝내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껏 온전히 잊지 못하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은 곧 성경의 사실로 확신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부활 경험이요 증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부활의 차례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부활의 백성들은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과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젖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강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모든 물에 빠져 죽거나 칼에 맞아 죽을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강한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마병들입니다. 그러니 걸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쫓아오는 마병들은 신속하게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물에 빠져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주께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해주셨고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가 오히려
모든 물에 빠졌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 경험을 하고는 감격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의 주제는 주께서 이루어 주셨다 또는 주께서 하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고 당황했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행군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이 두 기둥의 인도에 따라 모세와 백성들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에 따라가니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열방이 듣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 거민이, 에돔의 지도자들도, 모압의 권력자들도,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도 놀라고 떨고 겁에 질려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다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가 소유로 삼으신 거룩한 곳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요한과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언과 통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함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고 증거하고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존을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른 노래의 마지막이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니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돌무덤은 비어 있었고 벗어놓은 세마포,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 사랑 속한 우리의 차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삶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대로 신실하신 사랑과 크신 능력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하셔야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살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 부르며 주님의 다스림, 곧 모든 피조물에 영원토록 이루어지도록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또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끝으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곧 우리에게 같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새 찬송가로 289장입니다. 208장 찬송 새 찬송가로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다같이 우리 찬송 부르면서 마지막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와 계시 우리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살아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저천서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이루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결단이 요구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와 가주 성은교회 위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